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장인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 장에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빈 무덤 사건. 둘째,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 셋째, 제자들과의 만남과 승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증인입니다. 누가는 이 증인이라는 주제로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앞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니고데모와 함께 새 무덤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라서 서둘러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날 곧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여성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여성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보완하기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 일찍 무덤을 찾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성껏 보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부터 누가복음은 증인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는 예수님의 실제 부활 시간보다 첫 증인들이 빈 무덤을 찾은 시점에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던 것은 예수님이 나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빈 무덤 안을 들여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여성 제자들에게 말한 것도 이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신 장면은 총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9장 안에서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며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18장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성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그것은 믿음이 됩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남성 사도들에게 전달했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여성의 증언은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헛된 말처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는 그 빈무덤으로 달려가 세마포만 있는 빈무덤을 보고 놀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감정적 체험이나 신비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구원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어떤 날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정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복음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빈 무덤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그 소식을 전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빈 무덤 사건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대략 5시에서 6시 사이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후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장례는 서둘러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안식일 동안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급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새벽부터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뿐만 아니라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무를 수 없으셨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합니다.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집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장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시신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인들은 두 사람을 봅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5절에서 이 천사들은 찬란한 옷을 입고 서 있었고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중심을 찌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핵심이 됩니다. 이어서 7절에서 천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시 전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로 살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를 기념해 만든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처음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변화사 사건 이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셨을 때도 고난과 부활을 다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성전 안에서 보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계실 것이라는 예고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게 된 시점은 빈 무덤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본문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뒤로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두렵고 불안한 상태였지만 그 사실을 열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달합니다. 누가는 10절에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물질로 예수님을 섬긴 요한나,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외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남자 사도들의 반응은 실망스럽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여긴 것입니다. 이 반응은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여성들의 증언이 신뢰받지 못했던 상황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12절에 베드로는 조금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때 사도 요한도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만 본 상태에서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왜 세마포는 시신에서 벗겨서 그대로 두고 시신만 가져갔을까? 그저 그는 놀라울 뿐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빈 무덤만으로는 부활을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진정한 부활의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다른 복음서의 시각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체험이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덤 앞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반면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불확실하게 남겨둡니다. 독자인 우리가 그 부활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요한복음은 체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강조합니다. 도마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 메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여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강렬한 체험을 통해 믿음에 이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씀을 붙들고 보지 않고도 믿음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결국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각 사람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여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빈무덤 앞에서 당황하고 근심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 상황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화된 이유는 단순히 돌이 굴려진 무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남자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무덤까지 달려갔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차이를 강조합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라고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통해 자신의 몸과 피를 상기시키셨습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곧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말씀이 기억날 때 눈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삶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증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조용히 우리들의 마음을 엽니다. 무덤 앞에서 두려워하던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들려주신 말씀을 더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